안녕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 앞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율법에 따른 레위 자손의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이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섬기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백성들과 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흠하였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그 약속을, 더 좋은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산을 잘못하셨든지 뭔가 예측하신 것이 틀렸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첫 언약의 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언약은 서로 지켜야 그것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잖아요. 서로 약속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한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으로서의 가치는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첫 번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은 그 약속에 순종해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 그들을 그냥 버리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옛 언약, 그 율법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갔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건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있고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생각과 마음에 과연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과 약속하고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거 도와주시는 분, 겨우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하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하는 것을 감히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언약은 순종해야 그 언약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그 지켜짐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양심에 거리껴지는 정도,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조금의 불편함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언약의 다스리심과 영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좀 알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히 듣고 산다면, 그런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 뭐 하셔야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분의 그 긍휼히 여기심은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찌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죄 짓는 우리를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죄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우리를 협박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압박하시는 용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용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시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했던 그 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한 그 죄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그분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마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전히 대체하기 때문에, 완전히 옛 언약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늘 8장 1절에서 이 기자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건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더 좋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 계획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 죄의 사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